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너무 서둘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자체를 통해서 복음서가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도 또 공생의 의미도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만 골고다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신실하게 성찰해 보면 기독교 신앙이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묵상해 보면서 그 중에 나도 예수님을 적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고 화들짝 깨어나게 됩니다. 내 모습이 이런데 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통해 지금 내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 빨리 깨달아서 주님이 나를 무지의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알아차리고 거기서 나오면 돼요.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지도층과 심각한 충돌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이 일었는데 그 뒤에는 이 긴장이 갈등으로 전화되고 마침내 이 갈등은 폭발하게 됩니다. 바로 폭발 지점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하는 이 계명 이상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그가 이방인과는 다른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안식일은 신앙의 의미와 민족적 정체성이 결합된 것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정면으로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그냥 자른 것이 아니겠지요.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잘라서 입에 넣었겠지요. 바리새인들이 요것을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공식적인 지위나 권력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도 나오고 관리도 나오고 공의회 회원도 나왔지 바리새인이라는 이 자체가 무슨 지위나 공식적 직함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스스로 구별된 자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렸던 거예요.
그들의 경건한 모습에 백성들이 존경해주고 당연히 종교적인 권위를 실어주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충성스러운 유대인지 아닌지를 늘 이들은 주시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나 율법 잘 지키면 되지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볼 때 자신들이 누군가의 언행을 평가해주고 감시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한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잘 지켜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 정도로 이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도 회심 전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감시망에 걸린 것이죠. 저들이 지금 안식일에 밀을 따가지고 입에다가 털어 넣네? 안식일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금지 조항이 3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조항이 뭐냐면 수확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 금지 조항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조항을 몰랐을 리가 없지요. 몰라서 지금 이 안식일에 밀밭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 잘라서 입에 넣었을 리가 없지요. 어려서부터 귀에 따갑게 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지금 이 세 번째 조항을 어기고 있냐?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안식일의 참뜻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안식일법에 정면으로 딱 걸린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따져 물었지요.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아비아델 대제사장의 전에 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거, 진설병 먹은 거, 그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반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쫓기며 배가 고프니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이 이것을 허락해 주었다. 왜 이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먹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다. 안식일에도 이와 같다.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뭘 하면 안 되느냐, 그거 허락하고 금지하는 기준은 그 목록 자체가 아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27절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평소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 그거 옆으로 밀쳐놓아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 위해서 주신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대로 실행해 본 거예요. 이 대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윗 얘기한 것,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설득이 되었을까?
저는 설득 안 되었다고 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다윈 얘기한 것은 전형적인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안식일의 법도는 목적이 명료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세의 제 10계명 중에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 어디에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을 인위적으로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39가지 안식일 금지 목록을 만든 거예요. 이때는 노동하면 안 된다. 수학은 노동 중에 하나다. 의료 행위도 노동 중에 하나다.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가지 안식일 금지 목록은 그냥 규례가 이들에게는 아니에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세칙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최고의 중요한 규범이 뭡니까? 성경이죠. 근데 세문안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당회 안에는 내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내규가 일종의 세칙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규례가 아니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세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배고프다고 했던 이 행동이 이 4계명 전체를 엎을 수가 있는 거냐? 4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39가지의 규례를 벗겨내고 옆으로 밀쳐낼 수 있는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27절은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다윗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예로, 용례로 쓰이는 것은 연결될 수가 없다. 4계명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알고 예수님도 이거를 아세요. 그러면 이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 안식일의 새로운 정신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끌어낸 것이라기보다는, 구약과 연장선상에 있다기보다는 안식일의 새로운 계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 그 중에 안식일의 계명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계명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계속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속 설명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안식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안식일에 병자가 병나음을 얻으며, 배고픈 자가 굶주림에서 해방되며,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새 계명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그 속에서 볼 때 안식일에도 당연히 새로운 계명이 시작되었으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 인자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들에게 새 계명 준다.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통치의 핵심 정신을 말씀한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편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상의 요구가 먼저냐?
사람의 필요가 먼저냐? 이거 놓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의식이 먼저였는데, 구약에서는 규례 세부 조항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필요가 먼저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먼저냐? 사람을 위한 것이 먼저냐? 이런 해묵은 논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일의 핵심은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일의 핵심은 생명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 주신 근본 이유이다. 이 뜻이지요. 왜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을까요? 창조주가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셨겠습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데요. 왜 7일째 쉬셨을까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7일째는 나 여호와가 쉬었듯이 쉬어라. 너희들 지친 생명을 회복하고 너희들의 죽은 생명을 살려라. 하나님께 안식일에 와서 예배해라. 그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만 합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에게 경배받고 싶으셔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아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참으로 기쁘며 언제 영혼이 쇠잔하고 언제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지 아세요? 인간이 언제 영적으로 회복되고 전인이 가진 생명이 충만해지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쉴 수 있고 영혼이 되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나 여호와께 와서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안식도 있어요. 육체는 회복되지요. 정신과 영혼은 그대로 방치되거나 오히려 피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내 영혼에 낀 때를 벗겨내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죄에 의해서 묻은 그 온갖 죄의 때를 벗겨내서 하나님 앞에서 맑게 씻겨내는 것은 내 영혼과 전인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 앞에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절대로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초신자들 중에는 오늘은 교회 가기 피곤한데 좀 쉬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이 전형적으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생명이 회복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질병에 수십 년간 시달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안식일에 질병에서 자유케 된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죠. 자기가 만드신 생명이 회복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형식 논리이지 안식일에 참된 계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보신 겁니다.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느냐, 생명을 죽이는 데 쓰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이름만 얘기해도 아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조치를 하나 했었잖아요. 교회 공간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줬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교인들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쩔쩔매면서 기도해요. 우리 남편 주님께 오게 해달라고. 근데 남편한테 그 얘기하면 꼭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 냄새나는 모습으로 술 냄새 풍기면서 담배 냄새 풍기면서 어떻게 교회 가? 근데 사실 진짜 그게 그러냐? 교회 안 가는 핑계를 대는 것 하나 있고요. 진짜로 이거 끊어야지 교회 가서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형적으로 불교적인 도식의 신앙 접근입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반대예요. 더럽고 추하며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맞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진짜로 참된 의인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수행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교나 불교의 수행 종교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남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정 힘들면은 교회 오셔가지고 흡연실 가서 한 대 피셔도 돼요. 다만 예배는 꼭 드리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담배는 끊게 돼 있는 것이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오해 마세요. 내일부로 세문안교에서 흡연실 만들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유튜브에서요, 그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 얘기가 떴더라고요. 아무개 목사가 교회 흡연실 만들었다고.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을 더러운 곳으로 만들었다고.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의 접근법이에요. 그 행위 겉모습을 보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죄악과 자기 자신의 악에 의해서 파괴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이것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계명에 겉껍데기 붙들고 옳으냐 그르냐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과 사람을 위한 것은 형식 논리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을 위한 것은 결국 가장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자기 백성이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은 곧 그 백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역으로 가장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가장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극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한 영혼에는 강력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인간을 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모세의 양손에 걸쳐진 두 돌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기독교는 택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인위적으로 택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랑만 택하면 자유주의고, 하나님 사랑만 택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바리새주의고 현대판 근본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에서는 휴머니티와 하나님 사랑은 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인간애와 신애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인본주의인데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깊은 섭리들을 헤아려 가면서 주님의 손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주 앞에 쌓아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깨어진 언어로 정리되지 않은 저희들의 생각의 단상으로 때로는 외마디 신음소리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아시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온전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계속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심령과 애통한 마음들 들으시고 건강과 가정과 신앙과 온갖 생의 질곡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심령들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나라가 속히 안돈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왕성하고 흥왕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는 주님의 참뜻을 깨달아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생명이 풍성하며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가는 교회로 꽃피우게 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